오늘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6장까지 제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통하여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말미암아 성전이 재건되었고 100년 만에 다시금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 다시 한번 즐거운 그 모습을 우리는 어제 6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BC 458년에 예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지는 제2차 포로 귀환과 예스라의 종교 개혁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회복으로 10장까지의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부터는 예스라의 인도하에 귀환한 제2차 포로 귀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던 것처럼 이 일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발견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세워가는가?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예스라가 등장하고 예스라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모두가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그 사건, 그 표현을 통하여 등장인물의 변경이 나오고 있는데, 앞선 6장에서 살펴본 성전 재건은 BC 516년으로 페르시아 3대 왕 다리우 왕 시대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 제5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이에 시간이 약 6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 등장의 인물과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닥사스다가 등장함으로 인하여 역사적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위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스라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라고 말해주면서 예스라의 족보가 16대까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위에 살았던 자인데, 당시에 유다 백성들, 유다의 공동체는 이미 15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예스라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의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스라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아론의 16대 손으로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자 학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사는 서기관, 기록자, 조사자라는 뜻으로 학사는 포로기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공동체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서기관과 기록자와 조사자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제사장이었고 또 학사였던 이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을까? 멸망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신해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고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멸망당했던 유대인들이, 유대의 공동체가 이 일을 계속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일들을 지금 에스라는 계속해서 유대의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이 포로의 시대 속에서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몰려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본분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에 의해, 환경에 의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자들이 학사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스라였던 것임을 기억하는데, 특히 예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예스라의 족보를 살펴봄으로써 그가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스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스라는 제사장 겸 서기관으로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바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침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의 시기에서 가졌던 이방 민족들의 사상과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스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일까요? 얼마나 귀한 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에스라는 당시 왕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도움이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스라는 페르시아 땅에서 고위 관직이나 그에 따르는 귀한 음식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포로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유대의 공동체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고, 유대의 공동체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스라는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포로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예스라,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어져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중요하고 세상의 이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개개인이 그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쓰임받은 그 사실, 이러한 일 가운데 자신을 왕에게까지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에스라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직분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달란트, 에스라처럼 왕에게까지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것들, 우리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 후대에게 소망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장로의 직분으로, 또한 권사의 직분으로, 안수집사의 직분으로, 목사의 직분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가슴을 치며 마음을 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 후대에게, 또한 같이 살고 있는 동시대에게 하나님의 귀한 소망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기 때문 아닙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으로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아닥사스다 왕을, 또한 수많은 그 바사 왕들의 모습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도착했고, 그의 동포들은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그가 어떤 이유로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포로의 귀환의 모든 과정에 그 원동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일들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데리고 온 에스라는 세 가지의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의 첫 번째 결심은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인생사의 이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결심은 그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우고 깨달은 바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의 결심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예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함으로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스라는 주신 율법과 규례를 주신 목적을 자신이 먼저 깨달아 적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포로의 생활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스룹바벨을 통해 1차 귀환을 하여 성전의 재건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스라를 통하여 2차의 귀환을 통하여 이제 그들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의하여 살아가게 되는가? 바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살아가야 하고, 다시 한번 무엇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전의 재건을 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통하여,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져 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예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율법과 규례가 예스라를 통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스라의 이 귀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무너졌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소망이 드러나는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율법과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율법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율례와 율법과 규례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올라온 주의 백성들이 율례와 율법과 규례가 주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과 후대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 않으십니까? 비어있는 이 성전을 바라보며 이 교회의 공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시대에 무너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율법과 규례가 주어져 있음에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후대의 사람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선조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예스라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된 공동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 판단과 너무나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되지 않는 상황, 판단과 너무나도 다른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뒤엎어 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큼을 알기에 이 새벽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에 머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머물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가슴을 치며 마음을 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